우리 사람은 편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편해지기를, 몸과 마음이 편해지기를 소망하죠. 어떻게 보면 편해지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품는 거죠. 편해지기 전까지는 고생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편한 방법을 찾고 선택합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지금은 다 내비게이션에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도 어떤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차에 부착된 내비게이션도 있고 핸드폰으로 길을 찾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느리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라도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선택하죠. 그리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따라 길을 가다가 내가 아는 길이면 내비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선택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 차를 주차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까운 데 주차하려고 주차 공간을 찾죠. 한 걸음이라도 덜 걸으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고 싶은 거죠. 일하는 직장인들은 일하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고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족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30대 말이나 40대 초에 은퇴를 하기 위해서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20대, 30대 죽기 살기 이래서 아껴가지고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는 은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다. 이제 그걸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삶이 힘든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꿈꾸는 게 아니고요. 고학력자,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확산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빨리 은퇴하기를 이제 소망하는 거죠. 우리도 다 그런 소망이 조금씩 있죠.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하지 않고 편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죠.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주 4일 근무제를 논의하는 것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4일만 일하고도 생산성이 좋아서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4일만 일하고도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번다. 그러면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4일만 일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수익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일하고 싶다. 주 4일이 됐든 주 5일이 됐든 뭐 일주일 내내 일하든 나는 일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일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40시간이 됐든 50시간이 됐든 60시간이 됐든 내가 일하고 싶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편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바빠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일을 안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일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일은 우리의 존재감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간혹 보면 바쁘지 않는데도 바쁜 척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바쁜데 어떤 사람들이 오면 막 바쁜 척 전화도 하고 누군가 열심히 뭐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기도 하고 누가 시간 있냐고 그러면 요즘 나 일이 많아서 바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내가 그만큼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여기저기서 바쁘게 여기서 일 보고 저기서 일 보고 나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는 거죠. 바쁘게 움직이고 임무를 완수하고 거기에 결과도 좋으면 주어지는 성취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취감은 상당히 그 주어지는 즐거움이 커요. 편하게 놀고 먹고 즐기는 것, 거기에서 주는 즐거움도 있죠, 여러분. 여행을 갔다거나 좋은 음식을 먹었다거나 휴식을 취했다거나 거기에서 주어지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감에서 주어지는 즐거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주어지는 즐거움은 또 다른 기쁨입니다. 그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른 즐거움이 그 속에는 있습니다. 편하게 있는 것은 즐거울 수는 있지만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지는 않습니다. 그 있는 것을 즐기는 거죠. 있는 것을. 그러나 일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짓던 공장에서 일을 하던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결과물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생산된 것들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는 농부가 1년 내에 고생해서 수확을 해서 곡식을 거두어놓으면 그 보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보상을 얻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 일하면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일하고 고생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일하는 게 좁은 문입니까? 편히 쉬는 게 좁은 문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하는 것이 좁은 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편히 쉬고 싶어 하죠. 미국에서는 노동자를 구하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일자리는 많은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구인 광고를 내는데 일하려는 사람이 없대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국가 지원금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어디든지 직원을 구합니다 하고 임금을 배로 인상해서 줘도 일하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죠. 편해지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그게 쉬운 길이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하고 싶은 거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이 경제적 성장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과거의 어머니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들이라든가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들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았죠. 자녀가 보통 이제 기본이 6명에서 7명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녀 차별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은 물론이고 상가들로 나가서 여러 가지 이 일을 가사노동에다가 이 경제활동까지 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편하죠. 근데 삶이 편해지니까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어려운 시절에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밤에 철야 기도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교회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다 교인들이 나와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을 때도 교인들이 나와서 교회를 짓고 그랬잖아요. 거의 성도들의 손으로 모든 것들을 했죠. 일을 하다가도 목사님이 김 집사님 같이 일 좀 합시다 그러면 자기의 일을 뒤로 하고 교회 일을 막 나와서 교회를 하고 그랬죠.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때에 비하면 편해졌죠. 편한 만큼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요. 새벽 예배도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지만 그렇게 절박하게 또 기도도 안 하죠.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도 잘 안 하죠. 사실 교회 봉사는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수준이 좀 올라가면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그 수준보다 나를 낮춰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큰 교회를 간다. 그러면 큰 교회에서는 어디 기업의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이런 분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위원 하죠. 주차위원. 감히 자기 삶의 현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 가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의 어떤 수준보다 나를 낮춰야지만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의 교회의 모든 봉사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이 성향들은 더 커져가는 거죠. 예배도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바쁘니까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하고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꼭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려야 돼? 다른 교회도 이럴 때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지 하고 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방황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봉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봉사의 자리에 간다, 그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소홀해지고 온라인으로 드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봉사도 소홀해지고 우리의 삶이 갈수록 편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편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편한 것만은 좋은 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편한 것만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단순히 힘든 일, 쉬운 일, 어려운 일, 편한 일, 그 정도의 의미만 지니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큰 흐름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가만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이에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온수까지도 사랑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 어려운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 말씀을 선택하여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당대에 경건이란 부유한 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부끄러워했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건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구제도 하나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떠들었잖아요. 실제로 부자들이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구제를 할 때도 나팔을 불었지만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하면 나팔을 분 거야. 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하고. 그들은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나 과부는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헌신과 경건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조차도 이들에게는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어렵고 더 철저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쉬운 길을 찾습니다. 더 쉬운 길은 없는가? 더 쉬운 방법은 없는가? 그 찾죠. 그리고 쉬운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에 몰립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 쉽게 번대 하고 거기에 몰리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의 성적을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을 올릴 수 있대, 쉽게 올릴 수 있대 하고 사람들이 몰리죠.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쉬운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크고 넓다, 그 길이, 그 문이 크고 넓다는 것은 쉽다는 의미예요. 쉬운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길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옳아서 하는 것인지 쉬워서 하는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럼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많이 몰린 것인지 쉬운 것이니까 많이 몰린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죠. 시대가 변하고 또 코로나 전국까지 되니까 예배와 경건의 생활의 형태가 많이 변해가죠. 경건의 생활의 형태가 많이 변해죠.
그러면서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는 말이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해도 괜찮다. 큰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해도 괜찮다. 이것이 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따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수결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제 한 대여섯 명이 메뉴를 정한다고 생각해 봐요. 음식점 가서 뭘 먹을까?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우린 된장찌개 먹자 그랬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아니다, 김치찌개를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의견이 나뉘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된장찌개 먹고 싶은 사람은 된장찌개 먹으러 가고 김치찌개 먹으러 갈 사람은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뭐 이러면 간단한 것 같아도 우리의 모임이 흩어지면 안 돼요. 아무튼 한 군데로 가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자 이렇게 하죠. 다수가 원하는 대로. 김치찌개 손들어, 된장찌개 손들어 해서 다수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것은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수가 원하는 사람이 밥값을 내도록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명이 모였는데 오늘 밥값은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집사를 지목하면서 5명이 김집사가 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집사가 내야 되고 박집사가 내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수결로 해서 박집사가 내게 되면 하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치찌개를 먹냐 된장찌개를 먹느냐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밥값을 누가 내냐 이거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는 명목 아래 이상한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다수가 원하니까 이 법을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그 다수가 아무리 다수가 원할지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거나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뭘 해요? 헌법 소원을 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은 잘못 위법합니다 하고 헌법 소원을 내는 거죠. 다수가 결정했을지라도 잘못된 겁니다 하고 이제 헌법 소원을 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선택하고 다수가 그 길을 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마치 헌법 소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인 거예요. 아무리 다수가 그 길을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는 맞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남들도 다 이래, 이것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물론 다수의 선택이 옳을 때도 있어요. 다수의 선택이 옳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모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말씀이 모든 넓은 문 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크고 넓어서 그리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런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다 틀렸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 하는 의미죠. 그럼 반대로는요. 소수라고 모두 옳은가? 그렇지 않아요. 옳지 않기 때문에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성소수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소수자죠. 왜 소수자예요? 창조 질서에 어긋나니까 소수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아름다우면 다수가 그 길을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소수인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강도와 도둑이 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소수자라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소수자도 틀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수가 가는 길이니까 좁은 문이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넓은 문이고 소수가 가니까 좁은 문이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단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런 의미지 좁고 협착한 것은 다 옳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구분이 되시죠? 그 좁고 협착하다는 의미는 힘들다는 의미예요. 힘들다. 거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적는 거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든 일은 사실 힘듭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공부 안 하고 퍼즐로 노는 게 힘들어요? 퍼즐로 노는 게 훨씬 쉽습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힘들어요? 운동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거 힘들어요? 운동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구제하는 거 힘듭니다. 예배에 나오는 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듭니다. 더더구나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더구나 힘듭니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힘든 길입니다. 우리는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 쉬운 길은 자칫 잘못하면 멸망으로 가기 쉽고, 힘든 길은 가기 싫은데 오히려 그 힘든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요, 어떤 것이 나를 편하게 하는가, 이걸 기준으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멸망하는 길로 갑니다. 어떤 길이 나를 편하게 하는가, 이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이나. 그러나 이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옳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은혜가 없이 정의만 존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옳다는 것으로만 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정죄만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이걸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워지고 편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그 길인가, 이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내 앞에 온수가 생겼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속을 막 긁어대는 사람, 이런 막 이 사람이 생겼어요. 제일 쉽고 편한 길은 뭘까요? 미워하는 길입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보복하는 길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본능대로,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미우면 믿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성질내면 성질내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자기의 본능대로 하는 길이 제일 쉬운 길입니다. 제일 편한 길입니다. 자기 본능대로 가는 거예요, 쉬운 길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따지게 됩니다. 사실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면 여기에도 다툼이 생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지기 시작하면 여기에도 다툼이 생기죠. 대부분의 다툼은 누가 옳으냐 이것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 때도 누구 말이 옳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걸로 싸우죠.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누가 옳으냐 이걸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게 됩니다. 예, 그게 옳으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되죠.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근데 네가 나한테 이만큼 손해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손해를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고 싸울수록 이상하게 우리의 내면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다 보면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도 이상하게 속은 불편합니다. 속은 기쁨이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생명의 손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그나마 온수를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 절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절대 쉬운 길 아니죠.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힘든 길인데 막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정말로 힘든 길인데, 그러나 그 길을 걷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결국 나를 붙잡아 주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의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라는 거였어요.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네 눈을 상하게 하면 너도 다른 사람의 눈만 상하게 해야지 그 이상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이었어요. 근데 사람은 그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눈뿐만 아니라 코도 상하게 하고 입도 상하게 해야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눈에는 눈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가르침이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들은 가난했어요. 병들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만 소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소외됐다고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좋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길이지만 좋으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 이 길 끝에 주님이 생명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걸 가르친, 하나님은 너희의 좋으신 아버지시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아버지시다.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러니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이 있다. 그러나 지금 좀 편하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넓은 문으로 가면 당장에는 편한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좁은 문을 선택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더 쉬운 길인가? 무엇이 더 편한 길인가? 이게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인가?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시대가 모두 편한 길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기를 원하고 먹고 사는 것도 편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냥 갈수록 더 편한 것을 요구하고 편한 길로만 사람들이 모여가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 길이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이 아무리 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좋으신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지금의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